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는 타이틀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5과인데요. 지난 제1과에서는 고린도전후서의 총론을 특집으로 먼저 다뤄드리고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제2과에서는 고린도전후서를 쓰게 된 그 편지서를 쓰게 된 경위를 지도와 함께 따라가 보는 그런 특별 브리핑을 해드리고 또 제2과에서는 교회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집중해서 십자가의 메시지로 풀 수 있다는 그 특별한 주제로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3과에서는 고린도 전서에 대한 개요, 썸머리를 해드린 후에 특별히 3과에서는 그 1장에서 4장까지를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파벌, 당파 싸움에 대한 그런 해결책을 공부하셨어요. 바로 지난주 제4과, 고린도 전후서 제4과에서는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무질서들과 그런 여러 가지 교회 내의 문제들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책망과 그 해결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특별히 제4과에서는 그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그렇게 무질서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사회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하여 황제 숭배 그 우상 제도에 대해서 특별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5과에서는 고린도전서 제8장부터 10장까지에 있는 그 특별한 우상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실 텐데요. 우리가 그 우상 문제에 대해서 늘 생각했던 게 많이 있는데 오늘 확실히 우리가 그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우상 숭배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오늘 제5과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를 이 교과 주제에서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우상 제물로 쓰여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확실히 결론을 좀 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5가지 축복을 받았지만 5가지 실패를 저지른 그 특별한 역사의 교훈이 나오는데요. 그 두 가지 주제를 앞부분에 먼저 다루어드린 후에 오늘은 또 제5과의 특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로 새긴 그런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숨어있는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우상에 관한 권면이 왜 우리 시대에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지 제5과에서는 제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20가지의 우상들을 다 폭로해드리는 특별한 특집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 부분까지 꼭 함께 들으셔서 현대 그리스도인 마음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시는 우상들 우리 한번 다 같이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새 번역의 말씀이죠. 지난주 제4과에서 성적 부도덕 문제를 고린도전서 5장에서 6장을 통해서 마무리해 드렸는데요. 오늘 제5과에서는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를 공부하시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로 제기했던 특정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지금 보시는 성경절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죠. 답변이 고린도전서의 7장부터 14장까지 8개의 챕터를 다루면서 전개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 지금 이 내용으로 그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답을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5과에서는 그 중에 3장, 즉 고린도전서 8장과 9장과 10장을 중심으로 우상에 대해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사과에서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도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 제국의 크기는 스페인으로부터 시리아, 지금의 영국과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대하였는데요. 현대의 터키에 해당되는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헬라의 대도시 지역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사상과 우상 숭배하는 희생 제물 행사가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매우 자주 열리게 되었고 AD 1세기부터 AD 3세기까지의 300년의 기간 동안 우상 숭배 제도는 종교와 정치 그리고 권력 관계 속에서 혼합되어 그 당시의 사회를 강력하게 끌고 가는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경외하기 위해 그 당시의 인류는 이 황제를 신전과 희생 제물로 공경하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 도시들, 특히 헬라 그리스 제국의 아테네와 고린도와 같은 큰 도시에서는 이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과 같이 그 로마 권력에 복종하기 위한 우상과 우상에게 바친 희생 동물의 제물 행사가 매우 빈번하게 열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등장하는 우상 문제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를 고린도 교회에서 매우 크고 중요한 분열의 이슈로 대두시키고 있는 것이죠. 로마 황제의 형상과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이 고린도 도시의 주요 중심지에 위치해 있었고 고린도와 에베소와 같은 도시들에서는 우상 숭배 행사를 위한 건물들과 제단들이 도시의 중심지에서 계속 큰 주목을 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를 위한 건축물들이 고린도시의 아고라 시장터의 서쪽 끝에서 새로운 로마 건축 양식으로 등장하였던 것인데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현장에서의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크게 충돌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러한 AD 1세기의 고린도 지역에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로마 제국 식민지 도시에서의 우상 숭배 현상은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광범위한 분열과 마찰의 현실로 떠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고린도 교인들의 3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면 첫째, 희생 제물 고기를 장터에서 사서 먹어도 되는가 하는 질문과 손님으로 초대되어서 어느 집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우상 제물의 고기가 식사의 메뉴로 사용되었을 때 그대로 손님으로서 그냥 먹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질문이었고요. 3번째 질문은 이교회 사원이나 신전에서 희생 제사를 할 때 그곳에서 먹는 것이 허용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크게 2그룹으로 나뉘게 된 것인데요. 9장에 의하면 지금 보시는 이 3가지 질문 중에서 우선 시장에서 파는 일반 고기는 그냥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고 대답하고 있고 또 2번째 질문, 손님으로 초대되어서 불신자 집에 갔을 때 그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불신자들이 그들의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식사 시간에 만나게 되면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라고 권하면서 그런데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식사에 나온 고기가 분명히 우상 숭배했던 우상 제사 그 시간에 쓰였던 고기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언급한다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말고 고기의 출처가 분명할 때는 정중하게 사양하라는 그런 결론이죠.
그리고 이교회 사원이나 신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그 자리에서 먹는 거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 그 우상 숭배할 때 먹는 행위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행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오늘 이 5가에서 우리가 확실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도 그 유교에 의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제사에 올려진 음식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는가 아니면은 먹지 않아야 하는가 그런 그 주제들이 가끔 회자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우상의 제사에 사용되었던 고기나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이 두 가지의 바울의 진술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 인정하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그다지 크고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리지 않고 먹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고려함이 전혀 없는 인간의 확신과 지식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면 영적인 해로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식에서 나오는 여유로운 자유로움이 때때로는 영적으로 약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리스도께서 약한 형제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죽으셨는데 믿음이 강한 형제가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신념이나 지식보다 최우선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행동을 매우 부정적으로 가르치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주된 관심사는 지식의 오용으로 빚어지는 교회 내의 불화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식 자체를 악하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교만과 분열을 낳는 종류의 지식을 반대하는 것으로서 분명하게 이해해야 함을 가르치는 성숙한 교회를 위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분명한 가르침을 한 원칙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해야 하는데요. 교회 내의 형제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성장하게 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랑의 포인트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교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5가지 실패의 이유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초자연적인 복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런 특별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광야에서 멸망했던 것입니다. 자기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기는커녕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방종에 빠져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의 5가지 축복과 5가지 실패를 비교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에 실패한 내용들을 줄여서 간단히 요약해서 그 5가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당한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며 세상 끝날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로서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새 번역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원하는 고기를 주셨지만 그 고기를 다 먹기도 전에 큰 재앙이 그들을 덮쳤던 것을 과거의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실패의 사연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엄격히 금하셨던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실패했고 그들은 그 대가로 생명을 빼앗긴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단순하게 이교 신전의 우상 숭배에 은근히 관심이 많았고 우상 숭배 제물의 고기 육류를 먹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사도 바울이 애써 미리 지금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큰 특권을 누리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3번째 실패는 성적 부도덕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AD 1세기의 고린도의 성적 문란은 고린도에서의 우상숭배 예식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4번째 실패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의심한 것인데요. 고린도 교인들도 하늘로 향해 가는 길을 하나님보다 그들 자신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5번째 실패는 하나님의 사자들인 모세나 아론에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인데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점점 더 악화되자 사도 바울도 모세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듯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도 그들처럼 악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떠올리는 이유는 그 역사가 그대로 다시 반복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특권을 받았음에도 우상 숭배와 음행과 같은 악을 탐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아는 특권을 얻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죄를 쉽게 저지른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경고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우리 모두 체험해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만족이나 우월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지식과 자유를 활용해야 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때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지금 보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고 계시는 제5가의 둘째 소재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모두 4개의 소재에서 우상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를 하나로 묶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20가지의 우상들을 모두 끄집어내어 함께 생각하는 특별한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끝나는 시간까지 꼭 함께 묵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유와 재력을 의지하고 돈에 올인하는 것은 가장 쉽게 나타나는 현대인의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모두 우리의 우상입니다. 나의 은행 통장이 가장 든든한 친구인가요? 아니면 든든한 직장이 나의 가장 큰 버팀목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입니다. 우상을 깊이 사랑하게 될수록 두려움과 분노에 시달리게 되고 공허한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돈을 숭배하면 돈의 종이 됩니다. 세상의 왕을 섬기듯이 돈이라는 우상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실 때에만 돈과 재물은 내 삶의 왕위에서 밀려나 강등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과 안전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있을 때 돈이 더 이상 나의 염려와 욕심을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탐심이란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와 걱정까지 포함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통장 잔고에 맥없이 좌우되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사람의 정체성이 돈과 재물의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는 출세의 우상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는 죽어있는 우상입니다. 남들의 환호와 인정을 받게 하는 세상에서의 출세 의욕이 간절하다면 그 우상 또한 나를 올가매고 언젠가 나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한가한 시간이 생길 때마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공상에 빠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개인의 성과와 성취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내 자신이 잘해낸 일에 집중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이루어낸 성과와 성취를 의지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어 이것은 교묘한 형태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로 가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무엇인가의 실적과 성과를 꼭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잊지 말고 개인의 삶의 목표에서 잠시 눈을 떼고 빛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십시오. 감사와 신뢰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증거입니다. 성공을 우상으로 삼았다는 한 가지 징후는 성공이 가져다주는 거짓된 안전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안전감은 자기 성취를 신격화하여 그것이 항상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바랄 때 생기지만 우리를 모든 삶의 역경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극진하고 지나친 부모의 자식 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집착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길 아래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손길 아래 두십시오. 집착하는 인간의 손에 매여 있을 때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자녀들이 훨씬 안전할 것입니다. 위로 부모님을 포함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되도록 내버려 둘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사람들도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상이란 꼭 필요한 좋은 것들이 과도하게 신격화된 것들입니다. 교회 내에 사역 성과와 은사가 가짜 신으로 둔갑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내의 사역의 성과와 다양한 은사들을 성경이 말하는 영적 열매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교회 내의 사역 성과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들에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위험한 결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은 그래서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는 우리 마음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우상으로 발전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면 마음속 생각 속의 감정과 염려의 문제에 점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걱정의 문제에만 매달리면서 오직 그것만 생각하느라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부정적인 초점에 쏟아붓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일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해야 하는 많은 선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걱정과 염려에 매달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서 배제시키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오늘이라는 행복의 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어리석은 염려의 미래를 움켜잡고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일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나의 우상이고 나는 사람들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그 사람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나는 이미 그 사람들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나의 욕구를 철저히 포기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느라 하나님의 임재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평안에서 침묵을 유지하십시오. 누구보다 나를 깊이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끊임없이 집착하고 있는 나의 자기 발전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숨겨진 우상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탐욕을 더욱 부추깁니다. 세상의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나의 가치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발전이라는 우상 숭배의 끝은 참혹한 멸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모의 집착과 칭찬의 집착, 그리고 나의 존재감과 자존심의 집착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외모나 칭찬이나 자존심, 이러한 것들은 모두 내 속의 우상의 여신들입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여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삶의 목표로 삼는 순간 곧바로 우상 숭배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죽도록 이러한 우상의 뒤를 쫓아 달리고 또 달려가지만 우리의 삶은 어김없이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결국 더욱 비참한 정신적 고통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외모와 타인의 칭찬, 그리고 내 속에 깊은 자존심과 존재감이라는 이런 인생의 그림들은 혹시 고난이라도 그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멋지게 보였던 이 모든 것들이 싸구려, 모조, 보속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고린도 교회 시대의 그 많은 우상 숭배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돌에 새긴 우상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우상 숭배가 많고 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것이 지나칠 때 우상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숨어 있는 우상들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함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을 차지하는 가장 요란한 우상입니다. 분주할수록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구별된 시간이 더욱 필요합니다. 분주함 속에 뛰어다니며 늘 혼자 일을 해결하느라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스스로 바삐 뛰어다니느라 결국 나의 인생의 힘을 모두 소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 템포 늦출 때 힘든 일은 덜 하면서도 훨씬 쉽고 빨리 더 많은 일들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연락하되 가장 바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매일에 해야 할 일의 목록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하루는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내가 성취해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날의 일과 중에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함께 소통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의 제목들과 매일의 빼곡한 스케줄의 양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하나님께 직접 자주 물어보십시오. 크고 작은 계획들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면 강하고 위험한 내 속의 통제라는 우상에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계획들에 휘둘리면서 애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십자가의 죽음은 이러한 우리 삶 속의 강박관념에서도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려는 이유에 포함됩니다. 나의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계획들에 묶여있는 강박관념의 우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마구 소용돌이 치는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시기심은 구제불능 인간 속성의 끈질긴 우상입니다. 스스로는 해결 못할 치명적 이기심의 우상의 형태인 시기심을 그대로 마음 깊이 모시고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잘못된 관심과 애정을 모두 내다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해도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내 속에 살아있는 잡신의 우상입니다. 남들의 눈을 의식하는 두려움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인정받고 싶은 강렬함의 우상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 밖으로 내어 쫓고 영적인 시야를 가리고 나의 마음을 절름발이의 불구로 만들 만큼 대단히 뛰어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음의 우상이 나를 지배할 때 타인의 비판이나 사사로운 낭패감이 내 자신을 쉽게 흔들어버리고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 또한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매우 허무한 우상입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어버릴 때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복음을 기억할 때 사람을 신뢰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라는 숨어있는 우상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 자신에 대한 모든 비방을 떨쳐내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정체성 없이 타인의 인정과 평가를 숭배할 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처절한 패배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스스로를 보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나를 향한 타인의 안목은 나에게 가장 위험한 우상 숭배가 됩니다.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고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일이 우상 숭배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속에는 내가 이미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이므로 편견 없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깊은 평안과 안도감을 느끼십시오. 내 삶의 완벽함을 우상으로 만들어 고개 숙여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너무 자주, 너무 쉽게 좌절감과 실패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는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나의 내적 갈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이성적 로맨스 사랑을 하나님으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인간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의 이성적 사랑을 우상으로 삼으면 결국 우리는 인간 로맨스의 사랑이라는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로맨틱한 남녀 사랑을 가짜 신으로 삼는 일이 쉬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짜 사랑의 신에 휩쓸려 쉽게 삶의 희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애정과 신뢰를 남자나 여자에게서 차지를 할 때에 인간 사랑의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남녀 사랑을 쫓아다니다가 노예가 된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우상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다른 약속들을 쉽게 어기거나 무모한 자기 합리화를 통해 불행한 배신을 저지르고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나친 이성적 사랑의 상대가 곧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로맨틱한 사랑은 인간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으며 현대인의 좌절은 그런 문제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상대를 이상화하고 우상화해도 그의 인간적인 한계와 모순은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교리적인 진리가 거짓 신의 지위로 격상되면 기독교 종교 공동체 안에도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 내 교리가 하나님 자리를 탐낼 때 하나님이 아닌 교리 자체가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리의 정확성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세우는 것은 치명적인 과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에 깊이 감격하면 다른 사이비 구주들, 마음의 거짓 신들은 우리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서 구주를 찾으려던 것을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볼 대상 중에 모든 가짜 신을 능히 물리치게 할 만큼 아름다운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입니다. 오늘날
정치적 양극화와 적대감이 각 나라마다 이토록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이미 현대 사회가 정치 활동을 일종의 종교로 삼았다는 증거입니다. 일종의 우상으로 삼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에 울고 웃는 세상은 완전히 공황 상태로 빠지기 쉬운데요. 그 이유는 정치에 대한 과도한 희망과 끝없는 환멸의 악순환이 정치의 우상화를 통해 세상의 권력을 우상으로, 신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은 좋은 것이지만 나라의 권력과 번영만을 절대화할 때 폭력과 어두움과 절망과 불의가 당연하게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신 제5과의 후반부에서 20개가 넘는 우상들을 모두 폭로해 드렸는데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속에 섬기고 있는 이러한 우상들은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던 그 모습과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5과의 주제 성경절이죠. 기억절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상에 대한 결론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요?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인생 노선을 결정하는 요인들, 즉 출생 시기와 출생 장소, 부모와 가족, 그리고 환경과 외모, 유전적 재능 등 대부분 우리 삶의 이런 모든 요인들의 95%는 전혀 내 자신의 소원이 아닌 것이고 우리는 오직 유한하고 의존적인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소유는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항상 기억할 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나의 인생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비밀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는 나의 행동과 삶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훗날 오롯이 나의 몫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억지로 강요하시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두셨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직접 몰고 간 사람들에게는 큰 죄의 결과가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무시하고 거절해도 되는 방종의 임시 허가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의존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을 의지하고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매우 불쾌하게 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 뿐입니다. 이러한 우상들을 마음에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자신의 삶이 주위의 상황과 타인의 변덕과 기분에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불안과 무질서와 파괴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최우선 자리와 최상의 순위를 차지하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우상들은 반드시 나를 배반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의 우상들이 생각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배반당한 절망은 위로받을 길이 없는데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부실하고 형편없는 일시적인 기쁨의 낙 위에 세워 올린 결과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참되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숭배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째로, 산채로 삼켜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엉뚱한 것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욱 사랑하는 것은 우주의 순리와 진리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가 너무나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것에서 빠져나오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많은 우상들이 왜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 마지막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갈망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평판을 더 중요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원수까지도 자꾸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곱씹음으로써 마침내 마음속의 미움까지도 우리의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영혼에는 우상이 득실거리고 있고 결국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나의 우상만 바뀔 뿐입니다. 내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가짜 우상들에게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그냥 없애버리려 하고 뿌리만 뽑으려고 하면 우상들이 다른 모양으로, 다른 성격으로 계속 다시 살아나지만 다른 존재, 즉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 내 마음에 들여놓으면 더 이상 대체될 우상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님을 실패에 대비한 들러리로 세우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의 계획의 보충 자원이 아닙니다. 주님 자체가 나의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계획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 우상 숭배로 인한 나의 인생 실패를 대비한 영적 보험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또 도와주시겠지 기대하는 영적 보험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려면 예수님밖에 남은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자신의 마음속 우상이 위협받거나 제거될 때입니다.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게 키워온 평생 소원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래온 그것이 내 자신의 가장 큰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종결과 끝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속 우상 숭배를 퇴치하는 묘약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온갖 엉뚱한 데서 기쁨을 구하며 살다가 끝에 가서야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한다면 야곱처럼 우리도 다리를 질질 끌면서 절뚝절뚝 절어야 하는 총체적 상실과 무능함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궁전이나 저택에서 찾지 말고 왕의 휘장도 들추지 말라. 마구간에 가서 밀집 사이에 누우신 너의 하나님을 보라. 윌리엄 빌링스의 유명한 말이죠. 예수님의 구원은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해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결핍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소유와 재력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쉽게 나타나는 현대인의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숭배하면 돈의 종이 됩니다. 돈이라는 우상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탐심이란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와 걱정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는 출세의 우상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는 죽어있는 우상입니다. 개인의 성과와 성취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내 자신이 잘한 일에 집중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극진하고 지나친 자식 사랑이 혐오스러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아십니까? 우상이란 꼭 필요한 것들이 과도하게 신격화된 것들입니다. 교회 내의 사역 성과와 은사가 가짜 신으로 둔갑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는 우리 마음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우상으로 발전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일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나의 우상이고 나는 사람들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집착하고 있는 나의 자기 발전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숨겨진 우상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외모의 집착과 칭찬의 집착, 그리고 존재감과 자존심의 집착은 내 속의 우상의 여신들입니다. 바쁘고 분주함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을 차지하는 가장 요란한 우상입니다. 매일 해야 할 목록들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시기심은 구제불능 인간 속성의 끈질긴 우상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내 속에 살아있는 잡신의 우상입니다. 남녀간의 이성적 로맨스 사랑을 하나님으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인간 사랑의 우상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교리적 진리가 거짓 신의 지위로 격상되면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만든 우상들은 반드시 나를 배반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려면 예수님밖에 남은 것이 없어야 합니다. 참되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째로 산채로 삼켜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비밀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는 나의 행동과 나의 삶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훗날 오롯이 나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우상을 무한으로 대량 생산하는 공장인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20가지의 우상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내용을 진행해드린 제5과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제6과에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이란 내용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 조심하시고 늘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